오늘 말씀의 제목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거인들의 발자국 시리즈로 함께 설교를 나눕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이죠. 지난 3주 동안요, 오늘이 4주째인데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뤘습니다. 잠깐 복습하면요. 첫 번째 주에는 아무도 인정하고 또 주목하지 않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란 말은 마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드렸죠. 둘째 주에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코 푸는 예화 했었는데요. 한쪽 코가 막혔을 때 다른 쪽 코를 막고 이쪽 코에 힘을 줘서 막힌 코를 뚫어내듯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관계 때문에 인생의 걸림돌 때문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코를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했죠. 안 막힌 코를 막고 그 완전히 두 개가 막힌 상황에서 흥 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뻥 하고 뚫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야 함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도를 걷는 자, 바를 정 길도자에서 바른 길을 걷는 자의 신앙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함에 대해 나눴습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항상 다윗이 꼽힌다고 해요. 그만큼 다윗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다.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나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에 있는 이것만큼은 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말씀해서 이 부끄러운 사건, 큰 실수가 왜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완벽한 통일국가로 이룬 다윗, 그는 정말 대단한 전쟁의 신인과 같았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늘 승리했어요. 적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다 쓰러집니다. 여기 나가면 승리하고 저기 나가면 승리하고 그의 인생에 늘 승승장구가 따랐어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스캔들이 터지는데 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걸 보니까 다른 번역본에는요, 봄이 되어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됐다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겨울 동안에는 땅도 얼고 또 추우니까 서로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날이 좀 풀리니까 이제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이 땅이 내 땅이 하면서. 근데 전쟁할 때가 돼서 왕이 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다윗은 출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와 이스라엘 군대를 맡겨서 보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디 있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압과 이스라엘 온 군대는요, 암몬과의 전투를 치릅니다. 피가 튀기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은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의 장면 2절이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아멘.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뭘 했다고 나옵니까? 저녁 때까지 잤답니다.
뭐 오늘로 치면은 스마트폰 들고 밤새 놀다가 잠든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났는데 해가 중천이에요. 근데 침상에서 일어나기 싫으니까 유튜브 보는 거죠. 인스타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때쯤 배고픈데, 그리고 밖으로 딱 나와서 왕궁 위를 거닐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실수한 그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평화로움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미국 동북부에서 이 물고기 대구 있잖아요. 그것을 기차를 타고 운송할 때 일이었습니다.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이 대구들이 점점 신선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송업자가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야, 그럼 여기다가 메기를 넣어보면 어때? 라고 했습니다. 메기는 대구의 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대구가 이 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메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도착지에 딱 도착했을 때 대구의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해요. 다윗의 삶이 그러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현실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움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요, 세종과 세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굉장히 부국강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난 다음에부터는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 사라진 겁니다. 오히려 옆에 중국의 명나라라는 거대한 대국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자 보니까 군대가 점점점 쓸모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돈을 쓰죠. 방수군포라는 것을 내가지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장비도 무기도 점점 새 것이 들어오지를 않고 낙후되기 일쑤였어요. 이와 더불어서 정치 지도자들은 어떠했냐면 서로 자신의 정당이 옳다고 당파 싸움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체를 통일해 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통일하는데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이 힘이 통일되고 나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풀까 하다가 저 중국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땅을 밟고 지나가자 하면서 조선으로 1592년에 수많은 수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무방비 속에 있던 조선은요, 하루아침에 일본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죠. 여기저기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조선의 이때 이 상황, 임진왜란 그쯤의 상황이 이 다윗의 시대와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 안에 있던, 마음 안에 있던 영적인 전쟁에 대한 다윗의 상태는 무방비 그 자체였어요. 만약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요압이 부대를 이끌고 싸우는데 거기서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위급 상황이 막 이르렀다고 전보가 왔어요. 그럼 다윗 어떻게 했겠습니까? 늦잠 잤을까요? 큰일 났네. 나 빨리 가서 싸워야겠다. 그리고 얼른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본문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면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보기에 너무 힘든 시련, 그리고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사건들은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더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언제 가장 치열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안고 북한학과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괜찮아서 야, 너 수시로 들어갈 수 있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서류 면접을 너무 쉽게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면접 보러 갔는데 거기서 너무 창피하게 영어로 자기소개를 못했습니다. My name is 하고 끝났는데 그렇게 끝나고 나오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면접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나중에
총신대를 딱 합격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혹은 취업을 준비하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건강이든 경제든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야.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건강적으로 완벽하고 나의 자녀들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긴 하겠죠. 그때처럼 치열하게 기도할까요?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럴수록 우린 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목사님이시건 우리 성도님들이시건 다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시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똑똑똑 기도하지 않네요. 여기는 내가 여기다 분열의 씨앗 하나만 던져도 열심히 열매 맺겠네 하고 분열의 씨앗을 툭 하고 던져놓고 가요. 그럼 그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너희 제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라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어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해요.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있는 그곳에까지 따라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지 하니까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날마다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다윗도 처음부터 넘어진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궁위를 거닐다가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왕궁을 거닐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왕궁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왕궁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여기 지나다니다가 쓱 하고 돌아봤는데 어떤 여인이 깨벗고 있네? 뭐야? 진짜 최악이다. 이러고 눈을 딱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쓱 보고 어머 하고 다시 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라는 말은요 주목하여 응시하다, 주목하여 바라보다, 마음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쓱 스쳐 지나가는 것을 다시 응시해서 쳐다본 것을 말해요. 마음에 또 생각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무게추 아시죠? 양쪽에 이렇게 무게가 달려있는 무게추가 한쪽에 조금이라도 더 수평을 맞추다가 한쪽에 조금이라도 더 무게가 쏠리면 아무리 깃털같이 가벼운 거가 있어도 쑥 하고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어떤 한 곳에 조금이라도 쏠린다면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다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음욕의 불이 있으니 다윗의 인생은 삼켜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데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게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게 간음한 거라고 해요.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잠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괜찮네 하고 고개를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주목하여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벗은 몸으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보니 그 마음 안에 음욕이 싹트게 됐고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됐죠.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바로 이 눈이에요. 보는 것. 만약에 다윗이 그 상황에서 보지 않았다면, 또 눈을 돌렸다면 그의 마음에는 음욕이 찾아오지 않았겠죠. 오늘날 여러분 스마트폰, TV,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정보가 찾아옵니까? 우리의 눈은 정말 끊임없이 이걸 보면서요,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해 갑니다. 근데 때로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예전 어느 목사님께서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서 홀로 집에 있었을 때 일화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시죠? 네, 모두가 떠난 그 집에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너무너무 이제 사역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집에 딱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얼마 전에 케이블을 새로 달아서 케이블 TV를 새로 달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TV를 딱 킨 거예요. 딱 켰는데 여러분 채널이 다양하잖아요. 케이블 TV가. 와,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한참을 돌리다가 어느 한 채널에서 깜짝 놀랐대요. 갑자기 여자분이 하면서 옷을 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뒤에 바로 TV를 들어가지고 창고에 처박아 놓으셨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냥 TV 끄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는 것의 유혹은요, 우리 힘으로 끊어내기 너무 어려워요. 아예 그 원천을 봉쇄해 버린 거죠. 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요즘 유행하는 K-드라마라고 하는 것 중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돌 가수들이 저승사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은우가 잘 아는구나. 아무튼 그게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막 1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넷플릭스에서. 근데 이 내용에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예고편을 딱 보는데 보다가 껐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그림체들이라든지 말하고 하려고 했던 내용이 물론 한국적인 것을 담아내려고 한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안에 저승사자라든지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그림이 꿈에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혹시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네, 밤에 전설의 고향, 그리고 토요 미스터리 극장.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꼭 그거 보고 나면요 잠을 못 자요. 갑자기 누가 화장실 가면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이럴까 봐. 또 제가 진짜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푸세식 화장실.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 저희 아들들이 화장실, 특히 둘째가 화장실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거 봐서 그러는데 화장실 저도 못 갔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파란 휴지 빨간 휴지 막. 그런 것들이 잠깐이지만 봤던 기억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마음에 뭔가 자리 잡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아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고요, 우리 역시도 함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욥기 3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시편 119편 37절도 읽어봅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눈에서 넘어졌거든요. 물론 첫 번째는 편안함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친 거죠. 두 번째는 이 눈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가지 더 제가 발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샤워하고 있던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부하들이 다윗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지금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우리아는 나중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니까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궁정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한참 막 먹을 거 주고 술 마신 다음에 집에 가서 쉬라고 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됐냐면 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동지들과 밤새워 시간을 보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핵심 인물이 우리아였어요. 아마 부하들은 그 여인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당신의 충신인 우리아입니다. 이 의도를 전달하고 싶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지 않죠. 오히려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처음에는 하다가 점점 가속도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가죠. 더 빨리 가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욕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잠깐이지만 그 불이 점점점 퍼져나가면요, 산 전체를 태워버리죠.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명성과 부와 명예를 다 태워버리는 게 이 정욕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정욕은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때 동승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멈춰야 한다고, 지금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핸들을 꺾어서라도, 손가락을 부러뜨려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동역자, 동승자가 필요해요. 다윗에겐 이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참모가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절대 왕건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이러한 참모가 없었고, 만약에 목숨 걸고 다윗의 그 행동을 막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니엘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근데 거기서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만나죠.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같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왕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고 왕에게 바쳐지는 그 음식을 머리 그으라고 했을 때 그는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리로 지켜낼 수 있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붙잡고 끌어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학부 때 일이 생각났어요.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한 분인데 성적인 죄로 넘어지는 사건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스캔들이 딱 터졌어요. 저희가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했던 분이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동기들이랑 막 얘기를 나누다가
야 진짜 큰일 나 어떡하냐 우리 한국교회 어떡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옆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셉아 만약에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너가 그러면 나 찾아가지고 너 귓방망이 하는 게 세게 때려줄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럼 내가 널 때려줄게. 서로 막 가서 하겠다고 막.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 혼자였다면 그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외롭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실라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실라가 옆에서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자라고 말하죠. 그 이야기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그가 낙심의 거인의 그 성에 끌려갔을 때, 그 절망의 거인의 성에 끌려갔을 때에 크리스찬인 그 주인공이 어떡하지 죽겠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날마다 매질당하고 모욕받고 막 거의 죽일 듯이 거인이 막 사로잡으니까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을 그때 옆에 있던 소망이 말하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형제요 힘을 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켰고 결국은 그가 끝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이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인물도 넘어졌는데 그에게 정말 부족했던 것은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면에서 영적인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거고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살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 이렇게 축복할까요?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습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습관이 필요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날마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습관은 어떨까요?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한 일주일만 안 봐도요 똑같이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이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그룹도 있지만 이 큰 예배도 있지만 소그룹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 예배, 그 나눔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느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타겠어요. 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나아가는 그 동역자들이 옆에 든든하게 서 있는데 어떠한 마귀가 와서 분열의 씨앗을 떨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먼저는 영적인 전쟁에 날마다
깨어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달라고, 그 긴장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달라고. 두 번째, 우리의 눈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결과적으로는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오니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